나오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후 5일째 날입니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또 5일 동안 주님, 제가 이렇게 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 구속 장려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인 것을 알고 얼마나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또 저도 계산을 해보고, 또 우리 3분께 당시에 피로 구속한 양떼들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이 5일을 지냈다면 너무나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저희들이 됩니다.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면서 또 천국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하루 또 주일 준비하는 일 잘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다 받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우리 3분께 성도들에게 이 말세의 존귀한 구원의 은혜 저와 함께 꼭 내려주시고, 이것이 더 번져서 우리 천공에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내려주셔서 1900년 초에 세계교회가 회개와 성령의 큰 운동이 일어난 것 같이 오늘도 우리 3분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 여기 성공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계교회에 회개와 성령의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3장 찬송.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 둔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찬송가 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조총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64장 찬송하겠습니다. 64장.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대 저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살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이 씁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 후 5일째 날, 우리 날수를 잘 계산하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깬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보다도 오늘 하루, 오늘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냐 더 깰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신 은혜 가지고 남은 세월 허비하지 않게 알뜰하게 주님 기뻐하는 겉사람 우편 쓰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 세대를 탓하고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주님 옆에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 인도를 따라 남은 천국의 걸음을 자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지혜, 능력, 힘있고 주님 놀라운 사랑 감사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38절을 봉독을 우리 하겠습니다. 같은 한 목소리로 먼저 1장 8절 우리가 두 번을 같이 합시다. 외웁니다. 자, 보지 마시고, 자,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지 말고요. 성경을 보지 말고 틀려도 같이 외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2장 38절 한번 읽고 그 다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게 선택의 사랑, 또 구속의 사랑, 그래도 오늘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신 이 사랑, 참 놀라운 사랑이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이런 죄악 세상 속에서 이 맛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같은 사람이 이거 우리 고국 동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족도 아닌 피도 아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이걸 느끼냐면은 참 이 세상이라는 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 세상이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난의 세상이고 이거 뭐 참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뭐 저 전쟁터를 보면 사람 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그 현상이 전쟁터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뭐 정치권도 보면 뭐 진리라는 게 없어. 거짓말, 누가 거짓말을 잘하냐. 그래서 속에 펴놓는 것도 거짓말 잘해서 임시표를 얻으면 돼. 그지? 자, 정치 펴는데 진실로만 말하면 돼.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 쏘아서 찍는 데도 많죠. 진실을 갖고 찍는 것도 있지만, 그죠? 참, 그러니까 거짓말이 잘 썩으니까 거짓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공짜 진공할 때서는 공짜는 아니지. 이게 약속에도 헛약속 알면서도 거짓말 약속을 한다 이 말이 알겠죠? 일단 거기 넘어가니까 우리 건품회도 전에 여기
뭐 여기 그 전철 그 소음 없앤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했죠. 해주긴 해줬지. 그 앞에는 맨날 공약이야, 공약. 이런 식으로 세상이 참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면요, 이 나라는 힘 하나도 없지. 힘 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지. 전부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때는 이게 투표를 해갖고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니까 좀 낫는데 저런 공산당 일당 독재 같은 데는 이 사람이 국민 이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저기 인해전술이라는 게 소련에서 생겼답니다. 나는 저 중공군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소련 2차 대전 때 있잖아요. 원래 그 독전대는 그 앞에 자기 군대 보내고 뒤에서 후퇴하면 죽이는 거예요. 옛날 그게 저는 보니까 옛날에부터 있었지만 특히 그 원나라가 세계 정복할 때 독전제를 많이 썼대. 우리나라를 만약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항복한 군인들 잡아가지고 앞에 세우고 원나라 사람 군대 뒤에 서고 이렇게 했다더라고. 근데 그거는 남이 동족이니까 그래 합시다. 근데 러시아 그 소련 때는 자기 동족들을 앞에 내놓고 뒤로 후퇴하면 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숫자가 앞에서 맞은 숫자보다 뒤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조치야, 그죠? 그거를 재파 전술이라 하더라고. 무조건 사람들을 그냥 때를 지어서 촥 가서 하나 죽어버리면 그다음 또 한 대 또 보내고 안 가면 쏴 죽이니까 이래 죽으러 저래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중공군이 이제 그 전술을 본딴 거야. 그게 6.25 때 알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나는 거짓말이 실지더라고. 기록에 남았는데 중공군들 앞에 사람 총을 갖고 간답니다. 그럼 죽잖아요. 뒤에 몇 줄은 총이 없대요. 맨손으로 간대. 죽으면 그걸 또 집어가고 또 갖고 온대. 아,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기록에 내가 그 무슨 전투지? 우리나라 용문산 전투란가? 그게 승리해가지고 화천 전투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자기들 그 시체에 미끄러져서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렇게 내 말하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너무 가치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런 정부들, 그런 나라의 그 정치자들 인간 가치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엄청 귀중해도 국민들은 어떤 짐승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래도 막 안 들어도 그래도 우리 표를 얻는다고 그때나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게 다행인 줄 아셔야 돼. 알겠죠?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라고. 그나마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우리나라 같이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나마 선거 때나마 사람 대접을 받는 거지. 그지? 안 그렇겠어? 참 그렇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세상을 보면 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 내가 그 죄를 안 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해 하고 인간이 죽음 앞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예수를 믿으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막스 베버가 쓴 거에 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거는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저항자라는 뜻이잖아요. 누구한테? 천주교에 대한 저항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옳은 데 대해서는 나는 못 쫓아간다. 그 옳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뜻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대로 나는 가는데 막으면 나는 죽어도 간다. 왜?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차피 내가 그걸 가다가 죽으면 그 죽음 자체가 종기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인권을 지키고 나가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겼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에 그 나를 선택과 구속하고 양육한 이런 난데 내가 죽는다고 끝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은 죽여도 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죠.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죠, 그죠? 그래. 너가 내 목숨을 죽여도 내 거기 영혼이라는 내그 자기 영과 내 마음을 말합니다. 그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 이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예, 그렇게 살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해본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불러갈 때가 되지 않으면 나를 불러가지를 않아요. 보니까. 쓸모가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저기 아가씨 있잖아요. 작은 아가씨가 쓸모 있는 자 되게 해달라 했지, 그치? 쓸모 있는 자. 그거 참 좋은 단어더라고 보니까 좋은 단어. 쓸모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두시는 거고 하나님 구원이 찾아 데려가는 자도 있고 너는 그 이상 더 쓸모 없다. 이제 데려가자. 이래서 데려가는 자도 있어요. 알겠죠? 더 쓸모가 있어 더 주는 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옛날 6.25 때 그 전쟁 때 죽어가는 거 또 한때는 이 우리나라나 중국 역사에 보면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 사람이 떼죽음을 하잖아. 우리 저기 뭐야 요즘 뭐 우리나라에 그 닭들이 오는 병이 무슨 병이 있더라? 그 병 걸리면 막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를 막 통째로 땅에다 묻어버리잖아. 그 병이 온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보면은 그 인구가 적은데도 그만 전멸하는 거 한 지역이 그지. 그래갖고 묻어버리고 참 사람이 전염병이 가면은 죽는데 우리나라만 저 중국 같은 낙양 같은 데 옛날에 그 흑사병이 도는데 도시 자체가 다 멸절하는 거야.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또 뭐요 기근이어 갖고 지금 북한에 기근 죽고 많이 죽는다 하더라고. 아직도 어떤 지역은 기근으로 떼죽음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또.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생각이 하나님 왜 저렇게 사람 만들어 저렇게 인간이 짐승보다도 값없이 죽어요.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근데 그게 저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살면은 그런 가치없는 인생으로 안 사는 거예요. 응? 자, 가치없이 살다가 한 열흘 더 살다가 그 가치없이 죽어가는 게 나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오늘 순교해서 죽는 게 낫겠어요. 어? 더 살아봐야 우리 기록대에 보면 6.25 때도 인민군들이 땅을 팔아 간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파고 나를 거기다 파물 줄 알고 그럼 그 말을 들으면은 더 살아봐야 한 몇 시간 더 사는 거잖아. 근데도 그 말 듣고 판다는 거야. 사람이래 참.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못해 이러다 죽는 사람도 가끔 있다는 거야. 그죠? 응? 어떤 사람이 낫겠어 자기가 볼 때. 응?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우상 숭배 못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한다는 거 엄청난 거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한번 지금 미리 해보세요. 그때 너 아무개 집사 너 지금 죽어. 이게 죄 짓는 줄 알고 너 그렇게 할렌지. 저는 사드람 아벤도 같이 풀무불에 여세요. 뭐 하나님이 살릴 것이고 살리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여기 있는 분 다 그래 하리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몇 시간, 한 시간 더 살라고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옛날부터 가볍게 죽는 게 유기야.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족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좀 잘난 괜찮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장렬하게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영원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는 이 세상에 지금 가치 없이 막 죽어가고 전쟁에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또 병에 죽어가고 옛날 역사 안에 보고
또 지금도 비굴하게 막 큰 뭐 좀 하기 위해서 건세 아부에서 살고 이러는 것들 보면서 다 그렇게 사는 우리인데 나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 소수가 그거 대항해서 오는 뜻대로 산다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이래 생각하지만 그게 엄청난 큰 가치라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고 믿음의 용기를 줬다는 건 하나님으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그것들이. 저는 그래서 뭐 어떤 기독교 기록 어떤 사기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아닌 사람 중에도 보이지 않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장렬하게 하나님 기쁘게 순교하고 간 사람들은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 하늘나라 하나님 다 기억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 주님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하면서 참 사람 죽는 거 그래 맨날 세계 국제를 기도하다 우크라이나 먼저 기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빨리 좀 끝나고 사람들 값없이 안 죽어가도록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참 값없이 죽어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지, 그지? 그걸 보면서 그거 보고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너는 나고 나는 나고 이래 살면 그 깬 심령이 아니라고 봐요. 알겠죠? 신하사님 우리 김영환 씨 아픈 것만 제일 큰 일이지 다른 일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별 일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물론 자기 당한 일이 큰 일이지만 남의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걸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또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기본권의 중생 성령이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뭐죠? 건설권의 중생 성령 받은 자가 그때마다 역사적 성령 받는 그 면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는 그거는 중생 성령이 아닙니다. 역사적 성령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성령을 우리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받고 구속받은 백성이라 받고 그죠? 그게 구속받아 중생이 됐기 때문에 중생이 먼저 됐어. 중생 받았기 때문에 역사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 택함 받아서 영이 중생 성령을 받았다는 게 엄청난 여러분들의 큰 축복입니다. 그건 인간이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중생 성령 역사 받았어도 또 이 역사적 성령 역사를 받는 건 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여겁니다. 이게 아니고는 우리 건설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죠? 거기서도 여러분들은 어때? 잘 죽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잘 죽는 게 가치 구원의 성공입니다. 잘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우리 순교자 같이 죽을 수 있어도 그게 사실은 영광된 겁니다. 영광된 거.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높은 위치에 있고 신령한 위치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법적으로는 지금 많은 세상에 신분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어서 뭐 그 이상 더 이상 양반이 아니면 가고도 못 쳤잖아요. 그죠? 예? 못 쳤어요. 예. 그런데 신분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균이라는 우리나라 분 그분이 자기는 양반인데 자기 중인들하고 많이 친구가 돼서 중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못하는 걸 보고
쓴 게 무슨 제 홍길동전이잖아, 그죠? 이제 그 허훈이 그 앞에까지 잘 나갔는데 뒤에 인조 때 가서 나중에 사형당했지. 이제 그 자기 중인들과 이렇게 일반인들의 그 면을 좀 편을 들다가 사형당한 거야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응? 아 그래 옛날부터 사람이 자꾸 남하고 구분 자기는 더 나은 사람 이 사람을 가르고 신분을 높이려는 그게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신분은 그런 신분을 갖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자 북한에는 신분제가 있어요 없어요? 김영미 지사님? 예? 법으로는 없잖아. 거기는 완전히 저기 누가 그러는데 인도보다 더 심한 카스트 신분제 최고봉이 인도의 카스트 대주잖아. 그것보다 더 엄격한 카스트 대주가 있대 북한에는. 응? 일단 당원이래야 되고 그렇지. 응? 당원 안에도 옛날 빨치산 가면 1등급, 2등급 그 등급 안에서 다 그 관리도 주고 모두 준대. 그거 안 된대 안 된대. 공산주의 평등이라 부르죠. 가장 평등 없는 곳이 뭐며 북한이야 북한. 이게 세상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렇죠? 부르짖는 구호 사회주의 혁명 김정은이가 그러는 사회주의 혁명하고 평등해야 되잖아. 사회주의 기본이 평등이잖아. 평등이 없는 가차비. 그래도 그 말이 세뇌가 당해서 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죠 보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도요. 이제 저기 우리나라도 지금 신분제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신분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슨 신분제가 있는 줄 압니까? 교육적 신분제, 학벌, 돈 신분제, 또 뭐요? 문화적 신분제. 그거 갖고 제일 그런 게 너 어느 동네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 이런 신분제가 있습니다. 자 맞죠? 보이지 않는 신분제. 그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디까지 공부했어? 또 이 신분제 나옵니다. 또 너 저기 뭐 어느 직장 다녀? 직장 신분제 또 있습니다. 또 무슨 신분제 있어? 거기다가 예? 권세 말이야. 권세를 따지는 생각하면 뭐 벼슬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제 이런 것도 따지는. 이 세상은 우리나라도 그런 신분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 국가는 법적으로 신분제가 있지만은 북한 같이 그 정도 완전히 그런 신분제는 아니지만 우리 신분제가 있어. 뭔가 세상에 그 딥스테이트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보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걸 과시하고 싶은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뭐라도 너하고 달라. 난 달라. 내가 여기야.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세상 사람 보면 그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신분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 우리 이정수 씨 거기에 쫄아요 좀. 거기 쫄아야 될 사람인데 안 쫄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 사람들 그거 신분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비교가 안 돼. 그죠? 이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택한 자리야. 그 북한에 나면서부터 부모한테 그 빨치산 그 계통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그것보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는 뺏기질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 자녀 위에 또 특별히 역사적 성령을 받으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수정이라든지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보니까 오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자네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 나라가 땅이 아니네 하늘나라네 근데 땅은 왜 있어?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해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기서 공부라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뭐 마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험하다고 낙심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잘 배우면 되는 세상으로 어떨 때는 좀 세상에 너무 악한 세력이 막 세게졌다, 좀 약해졌다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역사를 또 어릴 때는 이놈이 나타나 저놈이 나타났다가 막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이라,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저 가나안으로 가는 이 순서를 보든지, 이걸 우리 다 양육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험악해 맞아. 근데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크신 분 사랑 배우고, 그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배우는 거. 일곱 열 뿌리 짐승이 보이잖아요. 광야로 계시록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이가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광야에 이끌려 광야가 보였고, 광야에 일곱 열 뿌리 짐승이 보였고, 그 위에 탄 임녀도 보이고, 그것과 싸워야 될 우리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려워 안 했어요. 그죠? 두려워 안 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모를 때는 뭐 세상 사람들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 너무 힘들어. 전체적으로는 인간이 딥스테이트들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그것의 종이해지, 그것이 자기를 가르치. 자, 세상에 인간은요, 어떤 것 돈을 갖고 많이 권세를 많이 갖고 있다 해도요, 그게 자기를 행복하지, 하나님이 행복 안 하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 뭐 다른 사람 놔두고요, 그동안 권세 최고봉의 사람들 한번 봅시다. 뭐 미국 대통령 하나 봅시다. 뭐 어떤 사람, 야 미국 대통령보다 뒤에서 그걸 움직이는 더 큰 힘들이 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더 큰 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은 있더라고. 저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서로 백경공략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3의 그 힘이 있대요. 월가의 그 금융자본들이 3의 힘이래. 이 금융자본들은 미국이 안만 그래도 중국에 투자하겠다고. 중국 너 좀 미국에 좀 몸 좀 숙여 하면 또 숙이고, 월가의 말을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잘 듣는다는,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저기 누구지, 아이폰 그 회사 이름이 뭐라 하지? 응? 응? 아이폰 회사 이름이 뭐라 하더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지. 어? 애플이 아이폰이지.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거의 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는 안 해, 이래 하니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미국 정부가. 애플 망하면은 나스닥이 다 망해버리는 거야, 증권 시장이. 응? 그러니까 그 월가가 한 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제3의 세력이래요. 그러니까 과거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움을 못 한답니다. 과거 미국하고 소련은 서로 경제 교류가 없으니까 하나 죽여도 되지만은, 지금은 중국이 완전히 망해도 미국이 안 돼요. 또 중국도 미국 망해버려도 안 돼요. 자기들도 서로 망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좀 힘들어서 중국이 좀,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중국이 적당히 좀 내려앉으면 괜찮아. 물건도 팔아먹을 정도로 돼야지. 완전히 망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그렇지 않아요? 네. 과거 소련하고는 다릅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상. 근데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세력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는 제일 큰 세력이 있지. 누구죠? 하나님. 그죠? 자,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이 막 자기들이 제일 큰 거라고 막 이래 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 난 더 큰 세력이야, 영원한 세력이야, 이래 믿을 수 있어요? 김영임 씨, 그래 믿을 수 있어? 혹시 딥스테이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다 앉아서 다 내가 주무르고 있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래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김영민은 나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일을 하고 있거든. 너희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고 있어, 이렇게 확실히 믿고, 더 너보다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이라도 이렇게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저희
제가 목사님이 허무한 얘기 지금 하려고 막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홍영신 목사님이 좀 뻥튀기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그러면 실제기 아이고 믿음이 좋다. 누가 와서 이 설교를 해 녹음해가 이거 봐라 너 목사님 뻥튀기를 심하다고 막 이렇게 해도 아니요 맞아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가 당신도 다시 또 물어보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냐 이렇게 나가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 너는 그 제자지만 나는 그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대요. 아니 지금 내 말이 이게 믿어져야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선택하고 구속하고 양육해 주심. 왜? 누가 그걸 믿었나? 언도도 같은 사람이 그걸 믿은 거야. 뭐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 뭐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수혜를 만져서 양계신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자기 나라에서 목회라고 뭐 하면 엄청 대우를 받을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면 참 미련한 길을 가잖아요. 미련한 길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쁜 길을 가고 자기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 복 있는 길을 가고 싶어서 그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깨달은 가치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결정이. 그죠? 이수종은 또 짧은 기간에 그걸 못했어요. 저는 이수종은 그 하나님 또 4년 더 짧은 기간 불꽃같이 이렇게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또 언더우드는 4대까지 했습니다. 근다고 내가 4대 저는 그 똑같이는 안 봅니다. 그래도 4대까지 했던 언더우드 그 가문들이 그래도 더 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수종은 4년 만에 딱 해서 그분도 큰 구원을 이루긴 이뤘지만 그걸 뭐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알겠죠? 보니까. 왜 고난 이수종도 큰 일을 물론 했어요. 그죠? 그 이수종도 그 다음에 농업기술이라든지 서양의 문물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복음을 받으면 당장에 행복해지고 자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이 잠깐의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되고 그렇죠?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니 세상이 좀 가난해도 좀 괜찮아. 예수 영접했으면 벌써 이건 뭐 너무 엄청난 거를 지금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런 거를 알았으니까 뭐 신분이 뭐고 뭐 내가 그 나라 가서 좀 그 이수종도 나중에 사형까지 당했지만 별 양반이 죽는 것도 별 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죠? 응?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와서 알지도 못하는 문제 받는 게 별 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93장의 3절을 제가 자주 외운다 하잖아요. 뭐죠? 존경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성결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성결. 이 절이 뭐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은 아간이 죄값으로 멸망받은 그 자리잖아요. 탐욕의 그 자리. 아골골짝 탐욕에 가득 찬 세상에서도 복음 들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탐욕 많이 없어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탐욕.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 완전히 음란이 가득한 거리에도 그죠? 뭐 들고 가면 복음 들고 가오겠다. 예, 그래도 하나님 거기서도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그 사람 도무지 안 돼. 그 형편 안 돼도 아골골짝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전하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 속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이걸 전할 수 있어. 이 세상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전할 수 있어. 광야 같은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가득한 짐 속에서 내가 이걸 전할 수 있어. 이 받을 사람 하나님이 받게 할 사람 받는 거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전할 때 또 내가 나무가 가지가 잎을 내고
열매를 내면 더 나무 가지가 그 굵어지고 생명이 있어지는 것 같이 내가 이미 가든 복음을 알았지만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또 성령으로 전하니까 내가 더 충만한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험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낭망 안 합니다. 낭망 안 하죠. 그렇죠? 낭망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낭만 안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지금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같이 가야 하나님을 좀 배우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자, 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욥의 23절 10절 말씀 앞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도 모른대요. 이게 정확한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길을 몰라요. 그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대요.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더라고. 앞으로 대해서. 그지? 그것도. 근데 하물며 뭐 인간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지. 또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로 기업으로 받았다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순종으로 나갔다 이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욥하고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 믿는 건 있어. 하나님이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는 길은 멸망길인데 하나님이 내가 전능자고 전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길을 따라 가장 복 있는 길로 나를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걸 믿고 따라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이가 엄마 믿고 따라가지 누구 따라가겠어? 계산하면서 따라가면 또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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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사실은 지혜고 능력.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그리스도는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또 1장 18절에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고 능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대로 살아본 사람은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어보니까 지혜가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미련하다 해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혜고 능력이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남이 뭐 가족들이 도로 뭐라고 하죠? 가까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주변에 뭐 목회를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 보고 날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알겠죠? 사랑한다고. 그래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가 걷는데 몇 가지 얘기해야 되죠? 자, 세 가지 뭐예요? 예? 짐승 1번, 그 다음 우상, 그의 이름의 수, 짐승 같은 세상, 그지? 또 이게 있어야만 된다고 하나님보다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보다는 안 하겠다. 이것도 있어야 안 되냐 하는 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뭐죠?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같은 거짓말. 666, 그죠? 여기에 넘어가고 세상은 거짓말의 바다입니다. 거짓말의 바다입니다. 전부 다 이 세상 봐요. 거짓말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 거짓말 실력. 근데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니까 그게 통하는 거지. 안 쏘가 넘어가면 그게 안 통할 건데,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안 쏘가 돼야 거짓말의 세력이 없는데, 쏘면 거짓말 세력이 자꾸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아니면 또 우리 광야 지금 이스라엘이 인도받아가는 광야 같은 광야 백로의 이 세상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죠? 이런 세상인데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광야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게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해봐야 아는 거라도
안 해보면 모르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오늘 우리 모든 생활이 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달라져 있지만 대부분 사람 이거 해보려니까 마음대로 안 되네.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자기 쪼그란 어떤 소원, 자기가 아는 지식, 경험. 늙으니까 더 몸이 아프고 소망이 없어. 돈이 있어도 소망이 없어. 돈 없어서 없는 노인도 있지만, 그지? 있는 노인도 있어도 소망이 없어. 또 자식들도 물론 효자 자식도 있지만 또 있어도 어떤 자식들은요 재산가하고 싸우다니까 정말로 힘들답니다. 어떤 부분 돈이 있는데도. 저는 자식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거 돈 갖고 싸우는 것도 괜찮은데 서로 피를 흘리면서 죽이는데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 딸 둘이가 뭐 서로 막 안 좋다네 맨날. 그것도 좀 마음이 힘들지요. 힘 안 드는가 보네. 힘 안 드는가 봐. 근데 자 어떤 우리나라 어떤 집에는 서로 재산 때문에 서로 법원 고소라고 살잖아, 그지? 또 우리 뭐 김정은이 거기 우리나라 바위에 권력 한 죽였잖아. 권력 때문에. 나도 믿음의 가정인데도 다윗도 그래 돼버렸잖아. 참 자식들 문제. 저는 그것보다도 또 그 피비린내 나는 안 나지만 사무엘의 자식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믿음이 좋은데 자식들은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제상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그런 거 보고. 근데 또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계대가 된 거야.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야. 또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으로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엘리에셀이라는 피는 없는데 그 자식들 안 준다가 엘리에셀을 세울까 하다가 그다음에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것도 안 된다. 또 이렇게 하고 그 버리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이삭만 그 계통. 또 이삭은 또 에서하고 야곱의 그 고통이 있지 않겠어, 그죠? 참 그 계통도 믿음의 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통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참 그래도 참 자식이 다 믿음의 계통인데 그건 얼마나 좋겠냐면 근데 그게 제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가 보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믿음이 여러분들의 계통으로 왔다는 게 엄청난 그 축복입니다. 또 그 믿음을 받는 자식들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 가운데 그게. 자, 그러니까 저의 믿음의 계통을 딱 받았다면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김영희 목사님, 제 믿음의 계통을 받은 목사님이 그만큼 사랑을 해가지고 좀 간섭을 더 해야 안 되겠어. 그건 싫지. 그건 싫으면 그거는 안 된 거다 이제. 그럼 우리 성경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한다고 했잖아. 또 성전과 제단과 그네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고 성전 밤마당은 간섭 안 한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 간섭을 해야 되잖아. 좋은 거예요? 좋다네. 이게 우스갯소리가 되면 안 돼. 그 사실 그게 돼야 돼. 또 그다음 뭐 사랑하는 자를 뭐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거 근데 대신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엄마가 되니까 사랑하는 말 잘 듣는 자식 말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말 안 듣는 교회는 말 안 해요. 제가 말을 많이 했다면 그 사람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 말을 좀 잘 듣는다는 증거야 그게. 말 안 듣는 사람 말도 안 해 내가. 그렇대도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징계가
나중에 그게 더 들곰이 돼버린다고. 무릎을 그 해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2절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징계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교훈의 징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아픈 실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깨우쳐 줍니다. 알겠죠? 그래 교훈의 징계를 받으면 그나마 다른 몸의 징계가 적게 와요. 근데 교훈의 징계를 안 받으면 밀어나니까 더 크게 매를 때려갖고 깨닫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말, 저도 어떨 때는 그 뭐 징계, 교훈의 징계 듣기 싫을 때도 있죠. 그래 그러나 마음이 그래도 그래 달게 받아야지. 이 정도는 되면 그래도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때문에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자 근데 앞에 참 이 복을 이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겠죠. 첫째는 예정된 복이 있는 사람이 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시는 순서는 중생성령은 힘들지 않게 오지만 역사적 성령에서 꼭 그만한 내가 죽어지고 해야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너희가 약속한 날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너희를 죽이려고 모든 예루살렘 성에 눈 뜨고 찾아다니는데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120명이 성령 받기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그죠? 그러니까 뭘 받아?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겁니다. 편안하게 있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간절해야 성령에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성령이 받은 120인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을 했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래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2장 38절이지 너희가 뭐라고요? 회개하여 회개해라.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우리 실패하고 잘못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패했고 죄가 없다면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우겠어요? 겸손 안 돼요. 일이라는 거는 실제 해보면은 부족한 거 알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삐뚤어지고 내가 시험 쳐보니까 아닌 줄 알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이게 내가 부족하고 삐뚤어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알려줬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거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 내 가가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이버려야 돼. 내 지혜도 능력도. 주님이 아는 대로 알려주는 데만 알겠습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저 욥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죽게 묻겠사오니 주님 알려주는데 내가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앞에 지가 안다고 막 떠버리다가 주님한테 혼났잖아요. 그죠? 혼났잖아. 혼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라. 자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려진 죄가 딱 없어져 버리잖아요.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게 됩니다. 자 회개하고 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웠던 게 다 죽어지고 부활됐기 때문에 가려진 게 죄가 제거돼 버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면 그 다음 뭐가 올 수 있어요? 성령이 선물로 받는 게 올 수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 성령을 또 역사적 성령 역사는 이렇게 받게 되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또 이것까지도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 이게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 설교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심각하게 들려지고 어떤 사람 정말 듣고 요 현실에 어디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들었는데도 예배당 밖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도 내가 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감사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광야 인도받는 나로서도 이 복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뭐가 이러니 저러니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또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어디 돼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뭐를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지. 내 이름을 위해서 불렀다. 이랬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